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지론 중에 하나가 현재의 나의 삶은 과거부터 우리가 만든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을 바꾸라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마음에 안 들면 지난 과거부터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고,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답답한 현실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건,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 회개가 우리에게 열매가 된다는 강조까지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 아주 간단한 말로는 또 그렇게 말씀도 합니다. 시편 38편을 시작하는 첫 줄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작은 글씨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나오면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기억하기 위하여 쓰여진 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해서 다윗이 이 시편 38편을 우리에게 시로서 언급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더 진중하게 38편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에 대한 얘기가 38편에 나오냐면 다윗이 과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지은 죄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생긴 삶의 현실,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후반부에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내용들로 즐비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8편은 회개시에 해당이 됩니다.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했던 평생 잊을 수 없는 죄악, 그게 무엇이죠? 신하의 부인을 강간한 사건, 그리고 그 신하의 부하를 전쟁통에서 다른 일을 통해, 쉽게 말하면 살인 청부죠. 살인 청부를 해서 그의 신하를 죽인 이 두 개의 사건이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평생에 잘못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이게 넘어가지만 우리가 시편을 계속 살펴보면 다윗이 한 번 행했던 이 잘못이 얼마나 그의 발목을 잡고 긴 시간 그를 힘들게 했는지를 계속 우리가 지금 살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일들을 나를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나를 보면서 당신들은 이런 일을 겪지 말라고, 그런 당부가 참 시편에 많이 우리에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어느 정도로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라는 이런 표현은 화살 있잖아요. 화살이 박히고 그게 우리를 이제 지른다는 이 표현인데, 자,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지은 죄가 나에게 꽂혀서 심판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나의 살을 찢기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 자리까지 지금 이르러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다, 당하고 있지 않다,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살이 나를 찌르고 나를 심판해서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내가 지금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죄 때문에? 신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 신하를 총부살인을 통해서 죽게 만든 이 사건이 화살이 돼서 나를 정확하게 찌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은 아주 격렬하게 나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른다는 건 그 아픈 상처에 계속 사람이 누군가가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이미 상처를 받아서 고통의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를 계속 누군가가 심하게 누르게 되어지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심판이 찾아온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이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으로 지금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얘기로 2절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씩 그 죄가 우리에게 결과로 찾아올 때는 격렬하게 우리를 누르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짓누르는 압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를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참고해 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사랑을 하는 당신의 자녀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 역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에게도 그 지은 죄가 그의 화살이 되고 그를 누르고 짓누를 만큼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삶에 뭐한 곳이 없어요? 성한 곳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떤 표현이냐면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밧세바를 동침을 하고 신하를 죽이고 나서 다윗이 받은 벌이 뭐가 있죠? 보통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벌, 그 밧세바가 낳은 자녀를 죽인 사건,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숨은 세 가지의 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익히 모르는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자녀만 죽인 걸로 끝나지 않고 3절 내용에 보면 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생긴 심판은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라고 하는 건 심각한 질병에 이 다윗이 고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앞에 시편에서 어느 정도로 고통이었냐면 죽을 병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 심각하게 벌을 받고 있는 이 느낌은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의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나요?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제가 이제 통풍 환자거든요. 통풍이 발병이 되면 저 이제 막내 동생도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데 양말을 신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살갗에 무엇도 어떤 것도 닿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바람이 거기에 불어도 아파요. 그래서 화장실이 이 앞에 있어도 그 화장실을 정상적으로는 걸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소망이냐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 밤을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질병이 생기면 모두 죄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이걸 굉장히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생기면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서 원인이 돼서 그래서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때 생기는 질병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백인데요.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겪었던 질병입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질병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질병입니다. 상당히 이 질병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가시가 계속 우리의 몸을 누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다윗의 평생 이게 따라다녔습니다. 자, 다윗에게 생긴 질병은 무엇 때문이라고 소개를 하죠? 마지막 줄에 보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질병을 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뭘 주나요? 질병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보세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여러분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작년에 목사님을 봤잖아요. 목발을 짚고 와서 예배를 드렸던 날 기억하시죠? 이제 거의 1년이 돼갑니다. 1년이 돼가지만 지금도 저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허리가 아프면 당장 무엇부터 걱정하냐면 또다시 허리병이 생길까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 서기 전에는 항상 무슨 기도를 할까요? 네, 허리가 아프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 병은 나은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유지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안 좋아지지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처럼 목사에게도 질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류결석도 있고 뭐 몸에 돌이 몇 개가 있대요. 동문선병원에서 찍으니까 언젠가 나올 텐데 뭐 하여튼 그런 병도 있고 통풍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병이 늘 있으니까 내가 건강에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병이 무조건 우리에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질병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깊이 고민하면 그건 하나님의 의존과 벗어난 겁니다. 고민하고 걱정할 문제는 그건 누구 목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고민해봤자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을 해서 좋아진다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좋아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왜 걱정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구구자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에 한번 심각하게 아프신 적이 있습니다. 2달 가까이 아팠었는데 전북대병원에서 온갖 많은 그 검사를 했는데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결론이 상세불명이라고 나와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긴 시간 동안 아팠는데도 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큰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작은 문제예요. 그분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분은 알지만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교만하고 멍청하지 않은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그게 현명함이 되겠죠. 여러분 제발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걸 왜 내가 짊어지고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 질병의 원인이 자기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의 죄를 고치지 않으면 이 질병은 없어지지 않는 문제니까 다윗이 고민하는 건 질병일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겪고 있는 질병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민은 달라요. 이 고민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질병은 다윗에게서 없어지지 않는 병이 됩니다. 자, 건너뛰어서 두 번째 생긴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에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이 모두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다윗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걸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다윗에게 보내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다윗에게 찾아온 심판은 내 사랑하는 자와의 멀어지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앞에와 뒤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두고 있냐면 다윗 곁에서 늘 함께 사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내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런 멀리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배신을 하고 떠났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들 압살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론의 얘기는 바로 다윗이 죄를 짓고 생긴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생기는 일인데도 다윗에게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생긴 결과가 상당히 나중에 또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별일 없이 늘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가 큰 이탈 없이 살아가는 것도 뭘까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죄가 여러분에게서 회개 없이 지속이 되어지면 그 사랑했던 부부가 어느 순간 그렇지 못한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매일 살아가야 될 공간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은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원수가 돼서 사랑하는 공간이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질병만큼이나 힘듭니다. 매일 그 가정에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어때요? 굉장히 사이가 좋아했던 그 부모와 자식이 그게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그 가정 안에 산다는 것 또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세 번째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심판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한다. 이 표현은 친구들이 자기 곁을 떠났다는 얘기인데 이때 이 친구들은 신앙의 동역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은 신앙을 나눴던 동역자가 자기 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친구가 33명이 등장을 합니다. 용사들이. 다 용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용사들 중에 어느 누군가는 이 다윗에게서 배신하는 동역자가 돼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게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라고 보통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친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는 신앙의 동역자가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 간에 있어서의 이런 신앙의 동역이 어느 순간 깨지게 돼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가 동역자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지는 일을 여러분 생기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생기면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떠나는 게 문제일까요? 떠나고 나면 그 사람과 내가 맺었던 좋은 많은 추억들과 그리고 많이 기뻐했던 그 모든 것도 그대로 다 상처로 다 남습니다. 상처로 남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굉장히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축복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인상 쓰면서 인사하지 말고 한 번 더. 자, 우리 시작. 자,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는 분? 손 내려보세요. 이렇게는 많잖아요, 지금.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주 우리 딱 한 번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에 저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교회적으로 슬픕니까? 교회를 가면서도
그 사람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슬픈 현실이 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님이 교회를 오면서 성도님들을 보고 싶어 해야 돼요? 안 보고 싶어 해야 돼요? 우리 박정철 집사님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양반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애가 마음을 가지면 어떻겠어요? 이게 모두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짓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누룩처럼 번져가면 안에 있는 식구들의 마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의 갈등들이 차오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죄는 결과로 그대로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버려요.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자, 이 앞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런 모범을 보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아멘.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넘어지게 되었다. 세 가지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는 질병, 또 하나는 사랑하는 자의 배신, 세 번째는 그 신앙의 동역자가 내 곁을 떠나는, 이게 자기를 넘어지게 만들었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나의 근심이 또한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온통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이걸 다 얘기하고 있나요? 왜 다윗은 이 문제를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병원에 가서 그 질병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그걸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지금 현실에 내가 겪고 있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축복이 되는 사람은 원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라고 하는 축복이 생깁니다. 내가 원인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자꾸 뭘 얻기를 원하냐면 결과만 자기에게 생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인이 없으면 결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무서운 병이 기복신앙입니다. 원인을 하나님 앞에 제공하여 찾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없고 빌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나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랍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틀려버린 부분들을 고쳐서 옳은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질 소중한 일들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냐면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남습니다.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항상 근심이 생긴다는 거죠. 하루라도 우리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마음에 편안한 일이 별로 없는 고단함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아무리 줘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해서 고쳐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녀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항상 제자리 걸음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모습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훨씬 더 궁색하고 훨씬 더 비참해요. 50대 그런 문제가 생기면 희망이라도 있죠. 70, 80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몸이 이미 늙어버렸는데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70년을 고치지 않고 살았는데 나머지 인생을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보면 100년, 120년 많으면 한국교회가 개복교회나 구암교회 같은 교회들이 130년이 돼갑니다. 나이가 130살이 됐는데 고쳐지지 않는 교회가 되면, 고목나무가 되면 잘라서 버려야 됩니다. 거기서는 희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고목나무에 열매 안 생깁니다. 그죠? 정말 여러분 기회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옳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직도 내가 고쳐지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다시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죄를 슬퍼한다고 다윗이 진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번 주에 제가 들은 내용인데, 이 예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한 내용입니다. 군산에 여기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의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 아이는 스마트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아이는 항상 스마트폰을 통해서 야동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 아이가 그 야동을 굉장히 많이 보다가 교회에서도 보고 막 그런대요. 근데 이 아이가 한번 이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저걸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반 아이에게 그걸 실천을 해버린 거예요. 화장실에서. 근데 더 충격은 뭐냐면 화장실에서 그것을 충고를 하고 그 얘기를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다 얘기를 하더래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내가 그걸 이렇게 해봤더니 내 신체에 이런 변화가 생기고 이랬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거침없이 가감없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의 얘기를 딱 들으면서 누가 떠오르는 줄 아세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 아이들이 안 본다고 하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 애들만 그럴까요? 여기 교회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정욕적인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걸 실천에 옮기면서 그 죄를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슬퍼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애는 어떻게 될까요? 저 똑같이 개척을 하는 교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청년회장하고 여자 이 청년하고 사귐이 있었어요. 사귐이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여자아이가 배가 이렇게 조금 올라오니까 사모님이 물은 거예요. 너 배가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나중에 얘기를 해요. 뭐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요? 이게 교회에 딱 드러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 남자애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남자애가 안 나오고 여자애가 혼자 다니는데 뱃속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아이도 교회를 못 다니는 거죠. 죄가 죄라고 느껴야 그걸 멈추고, 그걸 멈춰야 그런 악한 열매들이 생기질 않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으면 실상에서 경험하는, 저희 교회도 초등학교 애들 지금 얼마든지 아이들이 임신할 수 있어요. 원체 요즘 아이들이 생지가 빠르기 때문에. 뭐 학생들, 청년들 다 예외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죄를 죄로 여길 줄 알아야 경계하고 주의하고 살지 않을 거 아니야. 다윗이 지은 죄가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짓고 나서 자기에게 생긴 결과물은 이런 처참함이에요. 너무 고통이고 이 괴로움이 끊임없이 되어져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죄를 슬퍼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긴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고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자, 뭐까지 이야기하냐면 죄를 회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이 겪고 있는 걸 걷어가지를 않고 있어요. 명심해야 돼요. 지은 죄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걸 왜 안 가져갈까요?
하나님은 마음 아프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친구가 괴롭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괴로워 봐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지은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걸 느끼지 않으면 계속 사람이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싫으면 해요, 안 해요? 뭐? 사람이 싫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싫으니까 새벽에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싫으니까 교회 봉사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김혜경?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좋아야 하지 싫으면 절대 안 합니다. 사람이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 싫어서 합니까? 싫어서 할 때도 있죠, 솔직히. 근데 거의 여러분 대부분 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할 때 굉장히 우리가 기뻐서 합니다. 죄가 싫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가 싫어져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싫어져야 사람은 누가 와서 뭐라 해도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꾸역꾸역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의존하는 게 훨씬 더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원수가 더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사람의 그 배신과 친구들의 이 사람들이 더 강해져서 훨씬 더 다윗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지은 죄가 싫어지게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 정말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야 끝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무엇까지 가야 되냐면 회개는 반드시 내 삶을 바꿔서 선을 따르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악한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힘들어도 그걸 멈추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그걸 뭘로 여깁니까? 그걸 회개로 여깁니다. 주여 제발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라고 그것을 내가 몸부림을 치며 실천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걷어가는 게 뭡니까? 질병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나 또는 동역자의 이런 슬픔의 문제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 모든 게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회개한 다윗은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정하고 건들기 전에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다윗의 간곡한 부탁을 듣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정말 하루도 그 뼈가 편안할 날이 없고 매일 따라다니는 근심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이 죄를 쉽게 여기고 너무나 쉽게 그 죄를 반복하고 고칠 생각이 없이 안일하게 축복이 찾아올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또다시 걸어나는 결단의 자리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0